오늘은 교육학에서 철학하고 교육학의 징검다리 뭐 그렇게까지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그 지식을 얻는 방법, 합리론, 경험론에서부터 가르치고 배우는 데는 그럼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거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존재와 사유, 서구 철학, 서구 교육이론도 이제 그쪽에서 토대를 잡은 게 많아서 고대 그리스, 중세, 그 다음에 데카르트, 16세기, 17세기 과학혁명을 거쳐서 저희한테는 실증주의로 잘 알려져 있는 거. 그리고 데카르트, 칸트를 거쳐서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냐면 현대, 그 17, 8세기, 19세기, 그 다음에 20세기 현대를 넘어서 지금은 포스트 모던하다라는 거는 그 시대적, 그 당시 자기들이 살아갈 때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존재한다는 거는 뭐고 인식한다는 건 뭘까? 근데 저희 출발점이, 저희도 그렇고 모든 서구 학문의 출발점이 고대 그리스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게 참 낯선데 뭐냐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로고스 또는 이데아, 그래서 로고스 이성이라는 건데요.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보편 이성. 이게 이제 중세로 오면은 신적 이성 이렇게 되거든요. 그 우주론적 이성. 그러니까 거대한 우리 바깥에 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 그거는 소우주적 인간 이성이라고 분리했는데, 이게 대우주, 소우주가 일치할 때가 진리입니다. 진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바깥에 자연이라고 부를지 우주라고 부를지 아니면 신의 세계라고 부를지 이데아의 세계라고 부를지 거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간 머릿속에 우리가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인간 이성, 요거 두 개가 일치할 때, 그래서 나의 생각과 외부 존재 일치할 때가 진리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처음에 인류 출발점은 우리가 지식을 얻는 거, 진리관이라 그러죠. 진리란 무엇일까? 그거를 놀랍게도 그 인식, 이 사유가 밖에 있는 존재와 일치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죠. 영혼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기억해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이. 상기설이라 그러거든요. 상기. 그 떠올리는 거. 잃어버린 기억을 떠올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밖에 있는 존재, 외부 세계, 우주론적 존재의 일치를 뭐라고 봤냐면 우리 영혼에 들어가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기 있는 거, 그거를 다시 재발견하는 거를 진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관을 레테의 강을 건너면서 망각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어머니 자궁에서 나올 때, 그때 이미 그 모든 걸 망각한대요. 그래서 망각 이전의 상태를 알은 깨우치는 거. 레테 이전으로 레테를 깨우치는, 그렇게 해야 우리는 진리에 도달한다. 그래서 본래적 진리, 타고난 진리, 인네이트라는 말이 칸트까지도 계승되거든요. 그래서 영혼 속 진리는 언제나 오리진, 기원이 있고, 이러한 진리관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까지 전수되는 거. 서구 로고스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독일 관념론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관념론 그러면은 그 해겔에서 정리가 되는데, 인식과 존재의 일치는 그 절대 이성, 절대 지식, 이게 뭐냐면 신적 이성, 정신현상학에서 이 신의 이성 심어준 그 상태를 투명하게 알게 되는 그 상태다라고 해서 독일 관념론이고, 그래서 이거를 존재와 사유의 일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게 우리 존재,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거, 타고난 거, 그러니까 이 레테의 강을 건너기 이전의 거를 다시 발견하는 상기설이라고 했었고요. 이게 진리관이었습니다. 이게 중세로 오면서 이데아 자리, 이데아는 그 중세 신학은 민중을 위한 이데아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이데아 자리에 신을 넣으면서 여기서 이제 꽃을 피웠던 게 데카르트 쪽입니다. 데카르트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내가 생각한 게 어떻게 진리임을 알게 되냐면 신이 심어준 거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갖거나 아니면 우리의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게 밖에 존재하는 것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이 보증해주는 거다.
보증해 주는 거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이게 칸트한테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뭐라 그랬냐면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무한한 신을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신이 존재한다라는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 영혼에 명석판명한 관념들, 이게 이데아예요. 이데아가 우리 영혼 속의 이데아, 그걸 집어넣어 줬고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심어주었고 그 관념들, 이데아라는 개념이 중세로 오면서 이제 관념으로 바뀌잖아요. 그 관념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의 존재, 물 자체,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그 일치를 보증해 주는 것은 신이다. 그래서 데카르트에서는 코기토가 사물의 본질을 신이 준 자연의 빛이다. 이게 뭐 이성의 빛이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중세는 고대 이데아가 신의 자리로 바뀌면서 우리가 신의 존재와 맞닿아 했을 때 신의 존재를 볼 때, 깨달을 때, 이게 중세 신학에서는 신의 존재를 깨닫는다. 우리 속의 신을 발견한다. 이렇게까지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데아와 실제는 동일한데 우리는 관념을 통해서 그 외부에 존재하는 실제를 파악할 때 우리는 진리에 도달한다. 이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고 정확한 관념을 뭐라 불렀냐면 명석판명한 관념 또는 필증적 명증성 이렇게 불렀고요. 이게 수학의 기하학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데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거, 수학적인 거, 기하학적인 거. 왜냐하면 완벽한 원, 완벽한 타원, 절대로 우리 세계에서는 못 보고 이데아의 세계, 신적 이성에 맞닿았을 때 우리는 그거를 깨달을 수 있고 상기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이게 관념론입니다. 그 감각은 우리를 속이니까 관념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믿었던 거죠. 이게 이제 칸트에게로 연결됩니다. 칸트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어떤 사물에 대해 사유한 것,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그 밖에 있는 바깥의 실제, 존재와 일치한다는 근거가 뭐냐? 이걸 보증해 주는 거. 그래서 칸트는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요. 외부 세계, 우주에도 인과율이 있고 인과법칙이 있죠.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도 우리 인식 안에도 인과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과 주관의 일치, 이 두 개가 일치할 때를 진리라 그랬죠. 여기서 많이 듣던 거죠. 아까 대우주, 소우주, 고대 그리스에서 생각했던 거 있죠. 우주론적인 질서가 있고 우리 인간 이성 속에도 소우주, 인간 이성의 질서가 있는데 요거 두 개가 일치할 때 그게 진리다. 근데 칸트는 외부 세계 그리고 주관 인식론 두 개를 구분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부 존재에 맞추어 두 개 일치니까요. 맞추어서 인식을 외부 존재를 인식을 구성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오성의 틀 칸트가 스키마 도식이라고 했던 거 있죠. 우리가 이걸 타고난다 그랬었죠. 양, 질, 인과관계 뭐 이런 거 범주라고 불렀던 거. 그래서 우리 인간 머릿속에 인과율이 있고요. 외부 자연세계 우주에도 인과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범주로 원인과 결과라는 이 도식으로 외부의 현상에 맞춘다는 거예요. 해석한다는 거죠. 의미를 구성한다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일치할 때 그래서 비가 내려서 땅이 젖었다 라는 걸 이걸 우리가 인과관계로 엮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 이미 타고난 그 본래적인 innate 도식 오성의 범주 틀을 가지고 현상을 해석한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면 이번 시간 주제인 코기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코기토는 코기토 에르고 숨 그래서 코기토 I think 에르고 therefore I am 이게 therefore 에르고를 경계로 사유와 존재가 연결되죠. 그래서 데카르트를 근대 합리주의의 아버지 합리주의, 연역, 이성, 인간의 이성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코기토는 think고요. 숨은 being, 존재예요. 존재. 여기 있죠. 어원사전에.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러면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의외로 정확하게 잘들 모르세요. 그래서 1684년에 그 데카르트가 성찰, 리플렉션이라는 방법론입니다. 방법론. 그 책을 출간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데카르트는 명석판명한 진리 근데 방법론의 아버지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반성이라는 방법론
성찰이죠. 성찰. 반성한다, 성찰한다, 내 내면으로 들여다본다. 존재와 인식의 일치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의 방법론, 회의론이라고 그러는 거, 회의론. 근데 거기서 제1성찰. 처음에는 우리 신체는 확실한 게 아니죠. 왜냐면 꿈꿀 때 우리는 우리 몸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영혼만 날아다닌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해보니까 신체는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신체는 확실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을 꿀 때 나의 신체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꿈인지 생신지 구분도 모호해요. 그래서 신체에 대한 확실성은 나의 의식이 나를 속임으로 이거 확실하지 않다. 의심을 통해서 신체에 대해서는 우리 몸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부정해요. 부정하고 나서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수학적 진리. 자, 데카르트가 부정하는 첫 번째가 신체예요. 신체. 우리 몸이 있는지 없는지, 이 몸이 진짠지 모르겠다. 꿈도 모르겠고 꿈과 현실 구분도 모호하고 그래서 신체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체는 방법적 의심에 의해서 이거는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수학적 진리 어떠세요?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3은 5다. 근데 여기다가 악령을 끌어옵니다. 악령. 나쁜 신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 더하기 2는 5라고 잘못된 관념을 나쁜 악령이 우리 머릿속에 심어줄 수가 있어서 수학적 진리도 의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적 진리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의심하는 나. 그래서 수학적 확실성, 수학의 확실성을 붙잡으려고 방법론을 막 따져 들어가다가 데카르트가 수학적 확실성을 얻을 때까지 의심을 통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방법적으로 의심해야 된다. 회의론, 의심하다 보니까 명석판명한 진리,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 궁극의 진리에 도착한 게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그래서 줄여서 코기토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악령이 나를 속인다고 하더라도 의심하는 나는 더 확실하죠. 그 의심을 하는 생각, 의심하는 나, 그게 철학하는 우리가 사고하는 제1원리. 생각하는 나는 의심을 하면 할수록 생각하는 내가 있다 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나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나의 존재는 악령의 대상이 수학적인 진리도 속일 수 있고 내 몸, 신체도 믿을 게 없고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심한다는 그 코기토는 악령에 의해서도 의심될 수 없이 확실한 거다.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의심에서 증명되는 거는 여기 있죠. 읽어볼게요. 그대로.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확실히 증명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고 있다 라는 요 명제만큼은 악령에 의해서도 폐기될 수 없는 확실한 진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사고함, 철학함, 생각함은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학, 주체철학, 나는 생각한다. 나를 끌어왔잖아요. 나를. 그래서 주체철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칸트도 인간 오성의 진리 이런 걸 얘기할 때 신이 있다고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중세에는 신이 중심이고 우리는 생각한다. 내가 주체가 제1원리가 될 수 없었는데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라는 주체를 끌고 와요. 그 신 자리에. 그래서 감각은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사유, 관념, 이데아에서 파생된 그 관념 있죠. 이데아라고 안 하고 관념이라고 했던 거. 아니면은 칸트 버전으로 말하면 신이 우리 속에 머릿속에 넣어준 우리 이성 속에 넣어준 도식, 그 오성의 틀, 스키마 그런 거는 신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관념에 의해서 우리는 진리를 여기 있죠. 관념은 보편적 지속적인 진리이며 지각에 상관없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합리주의, 이성을 통해서 신이 머릿속에 심어준 관념을 통해서 그럼 조금 더 보면 데카르트는 근데 결국은 신을 죽인 게 아니고요. 신을 또 불러들입니다. 데카르트는 우리의 생각, 코기토
코기토하고 존재, 사물, 외부 세계 있죠. 우주 밖에 있는 거. 이 본질은 신이 준 자연의 빛, 이성의 빛하고 일치할 때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동안은 내가 존재한다. 의심하는 나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 근데 데카르트는 그게 제1성찰이었고요. 제3성찰에서 신존재 증명으로 들어가요. 신은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증명했냐면 설득력이 있는지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무한한 신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요. 왜냐하면 신을 생각할 수 있도록 명석판명한 관념들을 우리 인간 영혼에 심어주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데카르트는. 그래서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로고스로 인간을 만들 때 신이 인간의 영혼에 명석판명한 관념들을 심어주었고 그 관념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할 때 그러므로 존재와 사유는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존재 증명. 데카르트는 제1원인자,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신의 실체 증명까지 가는, 그래서 의심을 거쳐서 확실하게 도달하는 투명한 주체, 이성으로 투명한, 이성의 빛, 자연의 빛, 진리의 빛. 그래서 인간 이성이 철학의 출발점이다라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신 존재를 증명하는 걸로 이성을 활용하는 데서 끝나죠.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그 부분을 주목한 사람. 그래서 17,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그 인라이트먼트, 빛을 비춘다, 이성의 빛을 비춘다예요. 미개한 인간 정신에 해서 이성을 중심으로 철학이 출발할 수 있는 이성 철학의 문을 연 거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거를 니체가 뒤집습니다.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너의 생각은 이미 너의 해석이다. 이렇게 한번 뒤집거든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코기토, 명증성, 여기 용어들, 여기 있죠. 명석 판명하다, 클리어, 투명하다라고 하는 거. 요 클리어, 투명한 거고, 디스팅트, 판명, 구분된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애매모호한 거 말고요. 어둡고 애매모호하고 그런 거를 과학도 그렇고 근데 이성적 사유에서는 되게 이렇게 안 좋은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석하다 라고 하는 건 투명하게 내 의식이 나타난다는 거고 판명하다, 디스팅트, 다른 지식과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명석 판명함은 어디로 가냐면 수학의 기하학으로 갑니다. 기하학으로. 이게 놀랍죠. 그래서 저희가 합리론 얘기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수학적 공리가 합리론의 꽃입니다. 꽃.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그리스 철학을 계승하는데 그 이데아 자리에 이성의 빛, 그리고 데카르트는 실체, 존재하는 거를 세 개로 나눴어요. 세 개로. 신의 정신. 이 신이 모든 우리 인간 영혼 속에 명석판명한 관념들을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우친다고요? 상기한다고요?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영혼 속으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경험론이나 실증주의 과학처럼 자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규칙을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신이 요 구절 되게 지금은 저희가 이제 되게 이쪽 사회로부터 멀어져서 낯설 텐데 요 부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이 인간의 영혼을 만들 때 명석판명한 관념들을 넣어줬다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자궁에서 나올 때 레테의 강을 건널면서 다 망각했대요. 이거를 깨우치는 거를 그 그리스 용어가 그대로 남아있죠. 알레테이아, 레테의 강에 넘어왔던 거를 다시 복원하는 그 상기하자. 그래서 상기설이라고 부릅니다. 상기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카르트는 실체를 신의 정신, 인간 그리고 우주론적, 사물과 질서, 육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인간은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인간은 두 개로 나눴죠. 인간 정신과 육체 이원론으로 나눠요. 이걸 나중에 칸트가 이론론으로 통합하거든요. 근데 데카르트는 여기서 이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인간을 이원론 두 개로 생각하는 사물하고 연장된 사물. 우리 몸은 머릿속, 우리도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정신.
요거랑 그다음에 우리 몸뚱아리 있죠. 살덩어리, 육체, 연장된 사물. 이게 뭐냐면 이게 재밌는 게요. 그 당시 밀랍 있죠. 밀랍. 그 벌꿀 만드는 그 벌집. 벌꿀 저장하는. 밀랍을 녹였을 때 사물의 본성, 사물의 변하지 않는 속성, 냄새도 그다음에 뭐 모양도 다 바뀌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사물 또는 우리 몸을 공통으로 특징 짓는 물리적 특성, 본성을 뭐라 봤냐면 연장으로 봤어요. 연장으로. 연장이 익스텐션이에요. 이게 도구가 아니고 연장, 늘어난다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살도 그렇고 사물의 특성이, 밀랍의 특성이 그 진짜로 데카르트가 그랬어요. 밀랍을 녹였을 때 냄새나 맛이나 시각적인 외형 같은 거는 변하는데 공간 속에서 사물이라면 인간 몸도 연장된 사물 할 때는 그 인간 몸 육체도 들어가요. 왜냐면 인간을 두 개로 나눴잖아요. 정신과 육체로. 정신은 생각하는 사물로 이라고 얘기했고요. 인간 신체의 특징은 다른 사물들처럼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연장된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사물의 한 종류다라고. 그래서 모든 사물들의 공간 속의 본질, 에센스는 뭐냐면 늘어난다는 것. 이렇게 이원론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으로 밖에 있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냐면 사물, 원래 그 존재 자체하고 일치할 수 있느냐면 보세요. 내 감각은 나를 속여요. 선입관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고. 근데 신이 부여해준 명석판명한 관념을 가지고 봐야 대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고 그게 진리다. 그래서 결국 데카르트가 말한 밖에 있는 사물과 내가 생각한 그의 일치를 보증해 주는 것은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관념들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봤으니까 합리론이 되는 거예요. 경험론이 아니고 데카르트는 합리주의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까지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탁자를 인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색깔, 맛 이런 거는 주관적인 거죠. 근데 기하학 있죠. 기하학. 그 당시 유클리드 기하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데카르트가 이러한 인식론을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기하학적 방법에 의해서 기하학적 방법 그럼 뭐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 공리들, 명제들 있죠. 이게 신이 준 관념의 대표적인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이런 걸로 연역적으로 사유해야 여기 보세요. 이거 수학 기하학적 방법에 근거하여 공리와 명제들로부터 거기서부터 파생된 연역해낸 경험에 의존한 거 아니에요. 이런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형식적 본질을 추론해내는 게 이게 진리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연역법 그리고 명제 등을 통해서 자명한 셀프 에비던트 그 자체로 진리인 명석판명한 추론 여기서는 추론 연역이에요. 보편타당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특정 명제의 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3단 논법에서 뭐 대전제에 간주되는 거 있죠.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출발해서 보편적 연역을 통해서 그게 철학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관념이 뭐라고요? 신이 넣어준 영혼 속에. 그래서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자명한 명제, 즉 공리에서 출발해서 이 공간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를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증명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유클리드 기하학이었던 거죠. 그 당시. 그래서 공간의 변화를 탁월하게 그리고 진리 그 자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모든 수학적 공리였어요. 근데 이제 니체가 이걸 깨죠. 1900년대 초 중반 니체가 나와서 이런 수학의 공리 이거 모두 인간이 만든 거다. 자연의 수학화라 그러거든요. 모든 거를 기하학적으로 자연 자체를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인간 이성의 내부로 들어가서 발견하라 그랬죠. 근데 니체가 그럽니다. 자연에 무슨 수가 있냐고 숫자가 어딨냐고. 인간이 자연 법칙도 만들었고 모든 밖의 대상도 수학화해서 숫자로 만들어서 계산할 수 있다고 환상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시공간 개념 안에서 자연 법칙이 돌아간다고 인간이 만들어 놓았다. 자연 법칙의 수가
기하학적 시공간 개념을 넣어서 연속성을 말하는 것은 모두 인간 중심적인 거다. 시공간 도식도 이거를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하느님이 신이 일자가 우리 영혼 속에 집어넣어 줬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시간과 공간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간은 밖에 있는 거고 시간은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거라고 도식의 하나로 분리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칸트가 조금 디벨롭 시키기는 하는데 여전히 칸트나 데카르트는 여기 보시면 그 고대 존재와 사유 이 관념론을 못 벗어난 이데아의 세계를 발견한다. 하나님이 넣어준 영혼 속에 새겨놓은 그거를 상기하면서 외부의 존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이게 깨지는 게 현대예요. 서구 철학의 대전제 내가 생각한 것이 밖에 존재하는 거다. 그 일치를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넣어준 관념 이데아 나중에 이게 관념으로 이렇게 내용이 의미가 조금 바뀌잖아요. 중세로 오면. 그럼 이어서 그 현대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다르고 이게 가르치고 배우는 데는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